자, 오늘 저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강의안 참조하시되 제 강의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강의한 내용보다는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그 강의안 안에 서론이 있고,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직분,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삼중직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시려는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 계시거나 목사님들이 계시거나 하면 이 강의안을 한 3주 정도의 설교 분량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서론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라는 설교 한 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는 설교 한 편, 또 왕직이라고 하는 설교 한 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강의안을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강의안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소위 쉬운 믿음, easy believism이라고 하잖아요. 쉬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쉽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열매로, 그 부수적인 결과로 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데, 이게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인데, 왕이 없는 시대라기보다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과 교훈과 책망받기를 다 싫어하고요. 목사들도 싫어하고요. 장로님들도 싫어하고, 앉아있는 교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받기도 싫어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 그리스도의 새 직분,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지빌리비즘과 왕이 없는 시대를 살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 구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새 직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지빌리비즘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교훈을 지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부정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이지빌리비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성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통 어떻게 쉬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이지빌리비즘의 핵심이죠.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아주 맞는 말이 아닌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삼중직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룰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의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신앙 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사회생활에서 이 교리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의 삶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 안 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데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나는 교회의 멤버이고 교회의 회원이고 교회의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성도이고 봉사하고 그런 게 하등의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 자체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담보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이도 아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우리의 활동만으로 나는 예수 믿는 신자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유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유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구원의 핵심 그리스도의 새 직무는 우리 최대람 교수님이 예정과 언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대단히 신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직무를 실제로 역사상에서 수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성경 가시면 1장 3절 4절에 가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셨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예정하신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혼의 시간에,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가 창세 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의 협약이라고 불러요. 팩텀 셀루티스라고 하거든요. 칠판이 있으면 뭐 좀 써서 하겠는데 없으니까 팩텀 셀루티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일에 동의를 하셨고 성자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한 약속을 성부와 성자께서 하셨고 역사상에서 그 일을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기까지 순종하셨고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역사상에서 그 일을 수행하셨고 성취하셨고 지금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과 관계없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또는 반대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선지자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에게 알려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묘한 뜻이 있고, 오묘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오묘한 뜻이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오묘한 뜻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묘한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타난 뜻입니다. 여호와의 나타난 뜻은 영영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특수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자연 역사 속에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또 하나가 특별 계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난 뜻을 알 뿐이에요. 근데 오묘한 뜻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그 구속의 역사 중에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쉽게 예를 들면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이 예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말하면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정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 두 가지를 다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주세요, 설득해 주세요, 설득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뜻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다고요? 다 안 믿더라? 다 믿더라. 그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전도합니까? 다 작정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너희는 산으로 나가고 개울가로 나가고 길과 어귀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내 백성들을 초청하라. 우주적인 복음 전도의 초청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삼중 직무를, 이 세 직무를 수행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셨고 역사 안에서 그것을 시행하시고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대답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통하여 실패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묘하게 일부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다 죽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왜? 말할 수 없는 상태인 줄 아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영혼 속에서 역사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음,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친척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아니,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30분, 1시간 전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뭐 하고 나가요? 기도하고. 기도 왜 하세요? 기도 뭐 하러 해요?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설득해서 예수 못 믿게, 예수를 안 믿어지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의 힘을? 성령의 힘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는 신비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과도하게 호기심을 갖는 것은 칼빈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포한 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알게 해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중직무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삼중직무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려면 오늘 저는 이 강의 3시 30분까지 이 강의는 그저 여러분들이 이 삼중직무, 이 교리, 이 신학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정말 뭐 신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그러한가?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제 강의는 저는 99% 성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새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고 무슨 진기하고 신기한 새로운 교리와 신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로부터 또 특별히 16세기, 17세기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발흥하던 시대에 개혁교회들이 전부 다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이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신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개혁주의 신학교에 다닌다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개혁 신학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개혁주의, 개혁 이런 말을 별로 사실은 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 개혁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한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개혁주의 목회를 하겠어요? 개혁주의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개혁주의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개혁주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와 관계된 것인데, 교회를 어떻게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에서 건설해 나갈 것인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 행정해 나갈 것인가, 치리해 나갈 것인가, 설교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잘 아셔야죠. 그래서 이 레포 500의 제 기본적인 주 강의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가 제 주 강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개혁주의 목회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잘 섭렵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장로교에 기반하고 계시죠? 그러면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적어도 이 4가지 정도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다 읽고 완벽하게 숙제는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있어요.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윤리 문제까지, 심지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생을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 삶의 자세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 그럼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주의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들으실 때 이제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구나. 좋다. 맛있다. 그래, 이런 것도 있었네. 별미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시면 개혁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기독교 강요, 뭐 바빙크의 개혁교회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그거 안 가도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까지만 여러분이 읽으셔도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바른 교회를 행정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고 건설해 나갈 것인가 겸손하게 그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마음에 좀 담고 이 구원의 핵심 그리스도의 새 직무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8장이에요. 8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33장. 예, 대단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소요리 문답이 몇 문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08번뇌가 아니고 웃지도 않으시네요. 식사하시고 졸리실까봐 지금 농담한 건데 웃지도 않으시네. 107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몇 문까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196문답까지 있어요. 그 세 문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세 문서가 가장 적나라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소요리 문답 24, 25, 26, 27, 28문답이 말하고 있고요. 대요리 문답 43, 44, 45문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보다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으시면 신 교수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고 개혁 목회를 하고 싶고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개혁자 계속 쓰니까 좀 그러네. 이 목사님들을 좀 도우면서 목회를 잘 협력하시려고 하면 적어도 집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기독교 강요 정도는 꽂혀 있어야 돼요. 유진 피터슨, 유기성 목사님 이런 책 좀 꽂아놓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보면요, 1항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그다음 중요해요.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중보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무슨 사역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위한 것이다.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사역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요,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거두절미하고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하셨다. 누굴 통하여?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수행하시는 3대 핵심 사역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역입니다. 교수님 지금 2시 44분인데 언제 도대체 선지자 직분에 들어가실 겁니까? 금방 끝나요. 오래 안 걸립니다. 이 말씀들을 왜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왕이시다,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일을 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담이 성경에서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첫째 인류, 아다무라고 할 때 첫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확신이 안 서세요? 지금 제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유비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의 유비, 아날로기라고 얘기하는데 비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비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비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았어요? 신령하셔서 하나님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죠? 홀로 죽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없죠. 그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이 무슨 등이 계셔? 우리 전도사님이신가? 성도님이신가요? 등치가 이렇게 좋으신데 체격이. 등을 봐? 등이 있어 하나님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하나님 팔이 있으신가? 팔이 있으셔갖고 컴퓨터 형사 가제트처럼, 혹시 아세요? 가제트 형사? 쭉 펼쳐갖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나요? 왜 이런 표현들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한계,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anthropomology라고 하는데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비슷한 성질, 형태를 가졌다 이런 표현이다. 실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유비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왜 둘째 아담이십니까?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첫째 아담이 행한 그 결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첫째 아담이 결코 수행하지 못한 실패한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의 실패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표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온 인류의 대표이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오셔서, 누구의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사역을 성취하시고, 첫째 아담이 수행하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더 행위 언약을 뛰어넘는 더 큰, 더 넓은, 더 광활한, 더 영원한 구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세 가지 직무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라는 것이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내용 또는 수행하지 못한 내용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전부터 팩텀 솔루티스, 구속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첫째 아담을 대신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성육신, 소위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시다? 중보자이시다. 중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 중개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부동산 중개업 많이 다녀보셨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어떤 사안이나 문제나 또는 양자 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중간자 입장이 있는 게 중개인의 할 일이죠. 그죠? 근데 성경의 중개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가 되려면 좋은 중개 업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집주인의 마음도 잘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죠? 신학적인 용어로 위무라 그러는데, 위무,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전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좀 자격이 좀 부족해도 좀 잘 받아주고 잘 얘기해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잖아요. 계약을 성사 못 시키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계약 파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셔야 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사람의 입장과 상황도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모르시고 어떻게 대변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중보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목사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직무를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조화시키고 세상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오히려 못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편지 풍파가 일어나고, 뭐 예수 믿는 신자가 사업을 하는데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등에다가 꼴대란다. 빨대 꽂아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대 꽂아 피 빨아먹고 이러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절대로 저 인간 때문에 난 교회를 싫어해.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 예수 믿는 신자들은 별로 싫어. 이런 말들. 그러는 것, 그것은 전혀 중보, 어떤 중개자의 역할이 아닌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표한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자,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어떤 사람입니까?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선지자는 누구 말을 합니까? 지 말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 말이라 그래가지고. 선지자님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한테 받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을 주시죠. 너는 가서 요나에게조차 너는 가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팩텀 솔루티스, 구속 협약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지자, 그것이 선지자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순히 우리가 예언자, 프로핏이라고 할 때 예언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장래에 벌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의미가 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이상하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셨죠?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데 신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은 존중하겠거니 보냈는데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 협약에 따른 스토리, 내러티브, 그 이야기의 물줄기예요. 구약의 물줄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더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the prophet,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한 분 선지자이십니다. 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말이에요, 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패역한 인간들이 안 믿고 안 듣고 순종 안 하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죠. 로고스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철학자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어서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회의론, 불가지론에 빠지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무엇이냐?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위하여 만들어낸 방편, 도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언어에 대한, 랭귀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 저 교수가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있네. 내지는 강의를 참 잘하고 있네. 판단 지금 하고 계시죠? 조금 지루하네. 좀 졸립네. 아닙니까? 판단 안 하십니까? 판단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다 판단해요, 우리가.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때문에 가능해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반응을 좀 하세요. 언어가 있으니까, 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강단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하지 않고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와서 존 파이퍼 목사님 와갖고 한다고 해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 몇 분 계십니다. 예, 영어 좀 하시는 분들. 그래도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해요. 그 뉘앙스를. 그래서 누가 필요해? 통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 통역자가 와가지고 또 설명하는데 파이퍼 목사님의 그 열정을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통역의 한계죠. 근데 이게 뭐냐? 기적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산다니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 때문에 오해도 생기지만 말 때문에 그 오해도 풀 수 있잖아요. 네?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언어의 근본이십니다. 프린시피아. 근본 중에 근본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로고스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느냐? 언어로 소통하십니다. 구약을 보세요,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메시지, 말을 들었어요. 환상 중에. 다 말씀하시죠. 전부 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 뭐예요? 구약성경. 사도의 기록이 뭐예요? 신약성경. 성령의 영감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전부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이 말, 언어, 말씀, 계시,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은 팩텀 셀로티스, 그 구속 협약,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을, 그 사역을, 그 의미를, 그 적용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통하여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남 집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목사들이 타락하고 뭐 잘못한 일만 자꾸 뭐 언론에 드러나고 뭐 대형교회 문제들 막 터지고 이러니까 목사의 강단의 설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개똥 같은 말이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설교자의 부족, 설교자의 인간적인 연약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기관인 교회에서 직분자를 통하여, 즉 설교자를 통하여,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 됩니다. 맞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구속기관을 주셔서 거기에 목사와 사도와 교사들을 주셔서 이 일을, 어떤 일? 팩텀 셀로티스, 하나님의 구속의 협약의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수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회집해서 그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들, 제 주변에도, 제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많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 돼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청빙해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초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그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러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선지자 직무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선포하는 직무를 하시는 것이 선지자 직무이다. 그 일을 33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는 삶으로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순종을 배우시면서, 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시면서 비천에 빠지기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에 나오죠.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 참 종교,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 종교는 이 외에 다른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직무에 있어서. 자, 우리는, 개혁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가 그렇게 중대한 이유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참 종교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이 외에 다른 종교는 사람의 권위를 내세워요. 또는 단체의 권위를 내세워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보편교회, 즉 가톨릭 교회, 자기들이 말하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뭘 결정해요? 정경을 결정해요. 성경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뭐예요? 가톨릭 교회예요. 이 교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16세기 트리엔트 공회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 교회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뭐예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따끈따끈한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진짜. 이렇게 오래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너무 방대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졸고 뭐 낳고 하다가 아 이게 뭐야 닫아버리는 이런 거 말고 딱 그냥 지금 이 순간 딱 목사님 제가 두 직장 중에서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고민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내 계시를 받았다. 이 회사에 가라. 목사가 무당짓하고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어디에 있어요? 대답 못하시네요.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원리적으로 있어요. 그죠? 성경에 삼성이 있어요? 현대 있어요? 없어요. 삼성에서 현대 중에 어디 갈 거예요? 요즘 삼성 문제니까 현대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진실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리사욕 개인 욕심을 채우려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죠. 그 원리의 기초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직장이 무엇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지 새로운 계시를 막 받아. 목사가 10명 딱 세워놓고 그냥 팍 쓰러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김기동 목사님이 뭐 목사라고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20, 30년도 더 된 얘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물론 지금 터졌으니까 그렇겠지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그 따끈따끈한 계시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기 싫거든. 이거 언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 중에 진실하게 물어본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성경 안 읽는 분들입니다. 안 읽으니까 일단 어려운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왜 수능 공부는 밤을 새워가면서 3시간, 4시간 자면서 수능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는 왜 밤을 새워서 안 해? 왜 자습서 갖고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다 아나요? 아까 얘기했죠. 참 종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한다. 이렇게 목회하면 부흥 못해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였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를 또 어떤 과학자들은 또 철학자들은 문화가들은 다 사람들이 욕심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려오라 그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요? 오병이어 맞죠? 예, 그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그 아이가 내놓았더니 그래 그 5,000명이 되는 나쁜 욕심쟁이 인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다 그걸 꺼내갖고 나누었다.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좋아요. 그래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좀 이기심, 탐욕을 내려놓자.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멸시합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은 반지성적이고 반신앙적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만 좀 지성적이고 좀 배운 것 같고 좀 고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도대체 오병이어 믿고 따라왔는데 왜 자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너무 어렵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래서 다 떠나가더라.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당회장이셨으면요, 해임당했습니다. 왜? 온 교인들도 다 쫓아내거든. 그렇다고 쫓아내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보세요. 이 안암제일교회 이 예배당 다 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다 차야 좋지,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개념도 없지만 불신자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라고 한다면,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중생받은 신자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들도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죠. 그거 뽑다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의 수위성을 견지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선지자이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설교를 하자 이거예요. 설교의 70%가 예화야. 예화를 우리가 보통 창문으로 비유하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것도 목사님이 한 말도 아니에요. 목사님. 누가 한 말이냐면 듣고 있는 성도가 한 말이에요. 집사님이, 신앙에 아주 독실한 집사님이 성경 설교를 듣고 싶은데 설교 한 30분, 40분 동안 성경 읽어 놓으시고 창문으로 나가신대. 이 창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화가 창문이에요. 예화가 창문인데 창문으로 나가신대요.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면 되잖아. 왜? 나가서 보여줬다가 들어오면 되니까. 예화의 목적이 그거니까. 성경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려주는 게 예화니까. 나갔다가 더 큰 창문으로 나가서 안 들어오시네. 남는 거는 예화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말씀의 수위성을 회복해야 되고 현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듣는 훈련을 아울러서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중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를 하나님이 항구적인 직분으로 허락을 하신 것이고, 교회에 말씀하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 직무입니다. 제사장 직무는 선지자 직무와 반대로 어떤 직무입니까? 자, 선지자직은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누구에게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제사장 직무는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어요. 구약에, 그죠? 아론 제사장.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서 사람을 대표하고, 이 제사장이 하는 주요 업무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인데, 제사는 누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크게 레위기에서 5대 제사가 있죠. 이 제사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죽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방편이 무엇이었느냐? 구약시대의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는 안식일만 제사를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전부 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이나 성막이나 회막은 이렇게 고상하고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고 여러분 편안하게 양복 입고 아름다운 옷 입고 앉아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동물을 가져서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세레모니였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의식이. 그것은 왜 그러하냐?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죄의 싹슨 사망이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벌어진 틈을, 위아래로 완전히 벌어진 틈을 휘장을 갈라서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죄인을 화목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의식이 필요했고, 구약시대 모든 제사의식은 그래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해 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속죄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서 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놀라운 속죄의 직분이었다. 화목의 직분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한 손으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성부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요. 자주자주. 다른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붙잡고, 죄인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신 분이시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되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위무되었고 잠잠해졌고,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었다. 이것이 누가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다. 이것이 제사장 직무이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의 보좌에 부활승천하여 자정하고 계시죠. 거기서 성경 여러분 강의 한 보면 다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항상 살아서 기도하고 계신다. 대언 사역이죠. 날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 사실은 내가 이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이뻐서요? 이런 말하기 좀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이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쁜 자인 것처럼.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것이 전가예요.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의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순종,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속죄하신 그 은혜, 그 의, 그 공로가 나에게로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다 성취한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수행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날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수시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화산상 사건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신령하게 변화하셨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통하여. 그리고 이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뭘 지불하셨어요? 나 대신, 온 인류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자리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 죽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중보사역이죠. 이것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러면 목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사역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과연 이런 정신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용의가 있는가? 아예 목사님,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니신데 그렇다고 꼭 죽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막 틈을 벌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막 이간질 시키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이런다면 그것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게 결코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리한 죄인은요, 저와 여러분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해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계명에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유보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지 빌리비즘, 예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날 위하여 다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중생받은 신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나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의 행위, 열매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 신앙 고백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가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한 뭐예요? 예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나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사실은 막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직과 극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교회를 통하여 수행하십니다. 이 권세는 그래서 영적이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재적인 왕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권을 교회를 통하여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통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국면을 다스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율문답 26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심으로써 이 일을 수행하신다고 했어요. 왕권을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심으로, 즉 예수 믿게 하심으로, 신자로서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심으로, 양육받은 신자로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왕권을 수행하고 계시고, 이 왕권이 종료되는 시점은, 현재적인 왕권이 종료되는 시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를 멸하실 때까지 이 일을 수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죄를 완전히 죽이고 사망을 죽이고 원수를 멸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이 일을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기울일 것인가를 신자로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의 시작할 때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이지빌리비즘, 또 하나 뭐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1시간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두 번째 뭐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왕, 그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시대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권면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아유, 또 권위를 부리고 계시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생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더 이상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너 잘못되었다, 너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완벽하니까. 왜? 나는 소중하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진짜. 누가 나에게 마음 상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잠언 1장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멸시치 말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지혜가 누구십니까? 잠언 8장에 그리스도 예수 로고스이십니다. 그 지혜에 대하여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협력해야 옳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튀고, 특히 개혁 신학 한다는 사람들, 조금 안다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의 인생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안 되시면 100%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돼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나마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람 되게 하셨으니까 사람답게 지금 사는 거지. 이렇게 고상하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서 이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이렇게 살게 된 거지. 안 그랬어 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고 교회 안 다녔으면 나는 분명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인간성을 폄하합니까? 그게 죄인인데 뭘 폄하하고 말 게 뭐 있어요? 타락한 죄인에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선지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왕으로서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이실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굴 통해서? 날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게 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